몇 년 전에 뉴스에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폭행 사건 하나가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 간에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분노가 폭행으로 연결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또 다른 폭행과 보복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가 되면서 분노가 분노를 낳는 그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뉴스 속의 극단적인 그런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가정 안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또 다른 날카로운 말로 되갚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운한 마음을 풀지 못하면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은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결국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폭력과 그 죄악을 참고만 있으라, 불의를 방치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상대방이 악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똑같은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방식으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악은 두 사람 모두를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힘으로 되갚아 줘야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으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라는 것은 사랑이 무너진 자리,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서운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별일 아닌 것으로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작은 서운함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다 보면 관계를 깨뜨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중요하게 말할까요? 형식적인 그런 사랑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이미 악은 싹이 트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모습으로, 아주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고 예쁘고 착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에 속하라 말합니다. 선에 속하라. 여기서 속하라는 말은 합치다 또는 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를 풀을 붙여서 벽에 딱 찰싹 붙여 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선함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선함에 바싹 붙여 놓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과 자기 마음에 있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하면,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계속 떠올립니다. 곱씹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작은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의 방식입니다. 악은 작은 사건 하나를 붙들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증폭시켜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합니다. 선에 속하라, 사랑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악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경쟁과 신분 차별이 아주 강한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더 힘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야만, 내가 더 권력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신분을 가져야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서로 인사치레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형제처럼 보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이용 가치로 판단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달라야 합니까? 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자기 힘으로 높아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십자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교회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 백성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은 얼마든지 노력해서 아등바등 노력해서 권력 있는 사람과 친분을 맺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 백성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재산의 많고 적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은 왜 갑자기 사랑을 말하다가 기도를 말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은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수모를 당했는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축복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상대방에게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서 갚아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붙들고 계속 그 억울함을 묵상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와 다투고 분한 마음으로 씩씩대면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그 분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대방을 집어삼키려 했던 내 안에 그 분노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보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분노의 불길이 사그러들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고 상대방을 품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무지 품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 자리에 용서의 싹이 돋아나고 사랑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사랑으로서 이 악의 흐름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은 결코 악으로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주로는 악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아주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착한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저주라는 방식으로는 악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경우 없이 말하거나 아주 모욕적인 말을 던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쑥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온유하고 축복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내던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강한 말로, 상대방보다 더 큰 분노로 내가 당한 것을 되갚아주고 나를 지키려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향한 태도로 나의 모난 말들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다시 상대방의 마음에 나와 똑같은 상처를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라 말합니다. 축복은 상대방을 무조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흐름에 내 입술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상대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우리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축복이 악의 흐름을 끊어놓을까요? 미움의 마른 관계를 더 무너뜨리지만 축복은
그 악순환을 잠깐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죄인 취급 받으셨고 심지어는 침뱉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서 그 죄의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그 틈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흘러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축복할 이유를 우리의 감정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먼저 품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무시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가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로는 악을 멈추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분노로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보다는 축복을 선택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바울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 악한 일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마음 안에 쉽게 분노와 우리의 자존심이 섞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다, 저 사람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다, 이런 마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악을 보고도 모른 척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그냥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되갚아 주려는 그런 태도를 멈추고 모든 심판의 자리를, 그 권한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언제나 이렇게 쉽게, 말처럼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로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가능한 한 화목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가능한 한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불의를 덮어주고 무조건 참아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먼저 악한 방식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적어도 내가 악에게 먼저 끌려가는 태도로 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바울은 20절을 통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상대방의 악한 태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선으로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악을 똑같은 죄악으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악인을 향해 행하는 그 선함은 가면을 쓰고 억지로 착한 척하며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의 결과여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서론에 말했던 그 예화 이야기처럼 상처를 받으면 보복하려 합니다. 더 큰 상처로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저주와 보복으로 맞서지만 성도는 축복과 선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반응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세상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선을 택함으로 상대방에게 축복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 안에는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속에서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똑같은 악으로는 악을 끊어낼 수가 없다 말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결코 그 죄악들을 멈추어낼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주 대신에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상처와 억울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기꺼이 선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나약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나약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